제가 오늘 2020년을 뒤돌아보고 2021년의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께 씻겨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으로 2021년 열매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고,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슴에 손 댔습니다. 심령의 황폐한 것들이 2021년에는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020년 한 알의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들이 있습니다. 2021년 눈물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황폐했던 이 땅에, 척박한 이 땅에, 이 땅 제천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간증이 많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는 교우들 되게 하시며 간증이 있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달리다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배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비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저들도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심령을 갖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첫날이니까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신년감사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셋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제목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신년 벽두에 책 한 권을 들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원래의 책 제목은 하이퍼 엑셀레이션이라는 제목인데 초가속이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명의 석학들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벌어졌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 보고서인데 지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5명의 석학이 썼기 때문에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함준호 교수가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오늘 경제적 패러다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강도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글을 쓴 대목을 주목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진단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을 받은 나라나 공동체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성장률의 형태가 대체적으로 V자형이라고 함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한 번의 일시적 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다운그레이드 되면 반드시 어떤 의미가 되어져서 시점이 되어지면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의미를 V자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 교수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인 데미지는 V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인가? L형입니다. L형인데 L형이라는 말은 L자 영어 단어에 있는 그대로 경기가 갑자기 팬데믹 상황으로 하강했는데 하강한 상태에서 V는 반등하지만 L은 장기간의 침체 터널에 빠진다는 보고였습니다.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처럼 크고 구조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오랜 기간 과거의 성장 경로로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2021년 성장률 자체는 양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저는 L자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L자형 구조의 경제적인 불황의 터널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같은 경우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K형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K형이 뭘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에 진단해야 할 내용인데 K형은 영어 단어 알파벳 K의 그대로 양극화의 극대화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경향신문을 봤는데 경향신문에 이런 보고가 실렸습니다. 이번 2020년에 있었던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데미지, 경제적인 데미지에 고통을 당하는 체감 온도에 대한 부사가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지식이 있고 돈 많고 관료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화이트 칼라가 체감하는 고통의 감도가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경향신문에서 남겼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반대쪽에 있는 블루칼라,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용자,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 무려 87%라는 결과를 배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2021년은 더 큰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년감사주일에 작년에 있었던 2020년의 상황을 통해서 당할 경제적인 고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론에서 말하고 정부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핍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사회, 그리고 전문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을 이기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체가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칼라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에 대한 체감 온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펴내는 정책 자체는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목사가 사회경제학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진단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화이트 칼라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대안들을 제시해서 발표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계층별 구조에 있어서 앞선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저는 목사이기에 사회경제학적인 정치역학적인 역학적인 구조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1년 신년감사주의를 통하여 적어도 이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고통의 체감 온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스펙트럼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지금 제가 제시한 영적 스펙트럼으로서의 고통의 체감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 본문으로 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을 제기하면서 함께 같이 이 은혜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사야 19장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했던 시기는 1998년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이 본문 같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사야 19장에 있는 이 본문 같은 것을 문제로 제기하거나 아니면 수면 위로 올리면 대단히 불온한 자로 찍혔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본문은 기득권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왠지 모르게 우리 편이고, 팔레스타인 계층에 있은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적으로 편가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이상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리 편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워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학습된 효과, 제가 학사와 석사를 공부했던 제 모교, 보수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그와 반대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한 아랍은 무조건 적대적으로 가리켰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편이고 아랍은 저 편이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공부해 왔고 제 선배 목사님들과 제 선배 교수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전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대단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았던 민족이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민족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린 원수 중의 원수가 아수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은 제1 이사야가 혁명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이렇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해석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은 나일강 문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강대국입니다. 이에 반해 팔레스타인의 한 조그만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뭐가 있다? 대로가 있다. 그래서 이 대로를 통하여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간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은 적대 국가였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1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날이 되면 이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한 나라를 대적하기도 너무 힘든데 두 나라가 합쳐버리면 이스라엘은 중가부적이에요. 이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가 한 나라도 이길 수 없는데 두 나라가 묶었으니 이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근데 제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했어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한 이유는 놀라운 것이에요. 뭐가 놀라운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하여 연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우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이 되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23절에서 혁명적으로 적시하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 이렇게 엄청난 혁명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이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 배경을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뭘까? 주전 8세기가
이 이사야 19장이 기록된 연대입니다. 주전 8세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주전 8세기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백적간도의 위기에 있었던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주전 722년과 723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던 사르곤 2세가 북왕국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점령하는 끝나지 않고요, 지도상에서 이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나라를 완전히 없앴던 때가 주전 8세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있었던 나라 남유다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럼 모순이잖아요.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고 했는데 분명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침범해서 북왕국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면 모순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1 이사야가 쓴 19장의 배경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23절을 증언해주는,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구절이 24절에 나오죠. 24절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주전 8세기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차치하고 이양 본문만 보겠습니다. 본문만.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더불어 셋이 복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쐐기를 박아요. 어떤 쐐기를 박습니까? 25절 마지막 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남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어떤 나라 됩니까? 물과 기름이에요. 자막 없어요, 전사님. 물과 기름이에요. 합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더불어 셋이 복이 될 것이다. 이것도 기가 막힌 혁명적인 메시지인데 25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애굽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을 내 백성 애굽이다. 아수르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 기업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놀랍지 않아. 그런데 앞에 있는 내 백성 애굽,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건 정말로 기절족풍할 메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을 오늘 우리들의 문화로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북쪽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린 아수르를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언자 이사야의 신탁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인가요?
지금의 진보적인 정당들이 북쪽의 김정은을 비방하는 뭐라 그러죠? 삐라라고 하죠. 옛날 말로 삐라를 살포하는 일을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파주나 아니면 강화도 지역에 있는 접견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법으로 제재했다 하는 제재한 통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보수적인 야당 쪽에서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에게 굴복한 법이다 뭐 등등 굉장히 본물처럼 지금 아주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애굽을 내 백성이다,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한 예언자 이사야의 이 말은 대단히 불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장하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예언서든 히브리 문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서열이에요. 서열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 아수르가 나와요. 그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뭐예요? 역전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깔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라고 공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이 말이 불온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1998년에 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읽었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서울신학대학을 다닐 때 보수적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그냥 무조건 이 말씀이 그냥 예언서에 있는 말씀으로 읽었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1998년에 연대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민영진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하셨던 민영진 박사님의 이 해석을 이사야 이 본문에 있는 19장의 이 메시지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 당시 민영진 박사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오늘 설교의 태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막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어떤 계획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꿈은 편가름이 아니에요. 편가름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편가름이 아니기에 이 말씀은 와해시킨다는 것. 애굽 따로, 아수르 따로, 이스라엘 따로가 아니라 더불어 셋이 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문자 중에 감동으로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내 애굽, 내 백성 애굽이죠. 내가 만든 아수르입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 모두가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나라의 소유권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편가름이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라고요. 갈라짐이 아니라고요.
분열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편가름을 와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2016년 4월 달에 E4 비자, 그러니까 노동자 비자입니다. E4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속항입니다.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비닐하우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면 들어가는 게이트가 달랐대요.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에 문제 있는 백성으로,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미국, 유럽의 통관 절차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그게 1960년, 70년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개구리 올챙이 속 생각 못한다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고, 세상에 우리나라 일꾼이 부족해서 캄보디아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어떤 하나의 부분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18도에 죽게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일 수 있겠어요? 그 농장 주인은 비닐하우스에 살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거기 살았다고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진정성 있게 믿어요? 제가 일본에 나갔을 때, 일본이란 나라 별로 제가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칭찬해야 돼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 선진국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질서의식은 선진국이에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무서운 민족. 얼마나 질서가 있는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진국은 돈만 많은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가치까지 같이 레벨업이 될 때 그게 정상적인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런 어떤 석유 부호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선진국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돈은 많지만 정신적으로 함께 올라가지 못하니까 선진국이 아니라고요. 미국 선진국이었어요.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 미국은 선진국에서 떨어졌어요. 정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선진이 아니에요. 일본, 부분적인 선진국입니다. 일본이 왜 부분적인 선진국인가? 정신, 가치, 질서의 가치, 돈도 많아. 하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선진국이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멀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편가름이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편가르잖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편가르면 그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애굽을 내 백성 애굽이라고 했고 아수르를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기업이니 함께 더불어 셋이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차준희 교수가
이사야 19장에 이 본문 텍스트를 주석한 책을 보니까 아주 멋있는 말을 썼어요. 이 친구가 내 친구인 게 참 감사하다. 책에 이 친구가 오늘 이사야 19장 23절 25절 말씀을 이런 문장으로 바꿨어요. 선민과 만민이 동일시되는 사건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선민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가? 선민만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도 선민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모두가 만민이라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양극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같이 가야 하는데, 정말로 같이 가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도 영상을 통하여 사무총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70% 교회는 영상이 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 우리 세인교회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 양극화의 밑바닥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인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하여 갈라져 있는 이모 저모의 양극화의 내용들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날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날, 바로 그날을 완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정치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없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가 종식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역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스펙트럼으로 갈라져 있는 양극화를 이기기 위하여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이루어질 때만 이 엄청난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첫 번째 던졌던 도전입니다. 예수여, 떡을,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 도전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곰곰이 묵상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주님이시다 생각했어요. 왜요? 사단의 목표는 돌을, 돌덩이, 이 정말 쓸데없었던 돌덩이를 갖고
떡을 만드는 것으로 만드는 신비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반대였어요. 일체의 떡을 갖고 돌덩이도 떡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반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떡 같고 돌마저도 떡으로 만드는 것, 엄청난 차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돌덩이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진정한 떡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양극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2021년의 주인공들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 셋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민이 만민으로, 만민은 곧 선민으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라져 있는 이 땅을, 갈라져 있는 이 지역을 우리 교회가 묶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묶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신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